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 그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세 가지 영원한 것을 놓치면은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여기에서 찾아내야 되죠. 우리 한국에 지금 나이가 84세인데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공부를 많이 했어요. 프랑스 가서 철학 공부하고 미국 대학에서 강의하고 지금도 뭐 책을 쓰고 있는 분인데 철학자란 말이죠. 청년이 질문했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한탄한 거죠. 진짜 살기 힘듭니다. 막 자살하고 싶고 막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야만 합니까?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철학자 이분이 그건 나도 잘 몰라요. 그건 나도 모릅니다. 그게 인생이 그게 뭔지 아직 나는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당신의 인생은 당신 거다.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철학자가 주는 답입니다. 답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답이 없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 이분은 좀 창세기 3장을 알았는가 보죠.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영 낫다. 태어났으면 빨리 죽어라. 그게 영 낫다. 철학자는 얘기입니다. 철학자.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도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철학자가 아닌데 철학자보다 위에 지금 영적 서밋이 올라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유명한 무슨 공부를 철학 공부를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철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철학자에게 줄 답이 있죠. 정확한 인생의 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복음 엘리트입니다. 그러면 나는 못 배워. 아니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에 있는 복음 엘리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60년 동안 철학 공부를 한 분이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니까요.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 모른다. 그건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 모른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답도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가 배운 무슨 학문, 경험,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하지 마라. 우리 보고 이래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박하죠. 그럼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개인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관점, 생각, 여러분의 체질, 삶의 모든 근본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개인화에서 단어 하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적 뿌리입니다. 내적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적 뿌리가 튼튼히 내려야 됩니다. 이 뿌리 없이 뭘 하려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깊지 않은 분들은 신앙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 오면 넘어진다니까. 누가 갈등 주면은 넘어져요.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누가 불신앙 오면은 무너져 버려요. 자, 그 정도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이게 신앙 수준이 그래가지고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개인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개인화시키는데 개인화시키는 방법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자신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그게 키 중에 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는 늘 24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닙니까? 24시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외에는 전부 틈입니다. 틈. 전부 사단에게 전부 틈을 다 준 거예요. 사람 말에 너무 미혹받고 환경에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개인화하는 방법 중에 방법 특징이 절대 자신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뿌리가 안 내려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사람하고 매일 새벽기도 하는 사람하고 수요예배 나와서 말씀 받는 사람하고 금요밤 기도해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저 토요일 핵심가 가서 말씀 받는 사람하고 집에서 다 말씀 듣는 사람하고 또 우리 훈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훈련 속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너무 우리는 틈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너무 틈을 많이 주고 있어요. 아예 포기해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어라. 그거는 완전 사단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 자,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되죠. 자,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건 뭡니까? 솔직히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솔직한 말로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냥 의식적인 기도는 하죠. 의식적으로. 나는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나는 교회 중직자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런 기도 말고 진짜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겁니다.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25시는 그거는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하나님 주신 24시간 밖의 시간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나를 넘어서는 거죠. 그건 초자연적이죠. 25시라는 게 없잖아요. 24시가 맞지. 하나님 우리에게 25시를 준 게 아닙니다. 24시를 주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럼 25시는 뭐냐? 나를 넘어서는 거라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25시란 말이죠. 그게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이에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 그게 25시 아닙니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25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능력, 초자연 그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이 좀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고 그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없으면 다 놓쳐버린다. 사단에게 다 놓쳐버립니다. 빼앗겨버려요. 사단은 주특기 속이는 건데요. 자, 오늘 세 가지 내적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생명에 대한 비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 주었죠? 영원한 생명을 주었죠.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상실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사단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었잖아요. 거기에 인간이 당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버리고 멸망의 장본인 마귀를 따라간 겁니다. 그 순간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은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사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 12절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의 영이 우리를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믿든지 말든지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불신자는 안 믿죠. 여러분 믿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 나면서 마귀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 2장 1절에 영적으로 사망이 선고되었는데 거기에서 살렸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이 곧 성령이요 그 생명이 곧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기억할 거, 그래, 나는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다. 이 예수 생명을 가지려면은 어디에 답이 나야 되죠? 그리스도에 답이 나야 되죠. 그리스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죠. 지금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많습니다. 상상외로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99.99%는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100% 구원받았어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에서 교회 온 게 아니고 현장에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생명 얻고 양육 받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100% 구원받은 거랍니다. 그게 초대교회 전략이에요. 초대교회는 완전 현장에서 원색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 여기는 불신자가 와가지고는 도통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안 통해요. 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 생명이 뭔지 알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에 다 오셨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백성이요, 예수 생명을 가졌다. 이 예수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도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복음 모르는 기독 신자도 착각해요. 무슨 착각을 하느냐?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불신자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불신자 이해합니다. 천주교나 불교나 교회 기독교나 남녀 호랑객교나 많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같은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또 신자들이 그래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죠. 그거는 복음 모르는 소리거든요.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뭡니까? 복음이요 생명 그 자체지 종교는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뭐 불교, 원불교 다 종교니까 이제 종교 뭐 통합 시대로 가자, 이렇게 함께 가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한국교회 큰일 났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혼합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좋지요, 뭐 투게더 함께 하자는 거예요. 뭐 얼마 좋습니까? 뭐 연합하자, 그 연합, 혼합이거든요, 그게. 그거는 정말로 복음 모르는 자들의 소리입니다. 정말로 복음 모르면 그 헛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곧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색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 생명의 비밀이 뭐냐? 키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겁니다. 절대 다른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는 6가지 운명에 묶여있는데 그 운명을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절대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말라요. 그 신문에 신천지 자료가 나왔어요. 그걸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보게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 생명 모른다. 100% 끌려가야 되죠. 100% 끌려가야 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신천지한테 미혹받는다. 미혹받았다 해도 깨닫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만은. 그 사전에 요것들이 신천지구나 그렇게 알도록 그 자료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걸 잘 보시고 요것들이 요게 신천지구나 미혹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적 뿌리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왜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자꾸 강조하죠? 가장 오해하고 있는 거 뭔지 압니까? 신자들이 구원입니다. 왜 구원을 오해하고 있죠? 복음 몰라가지고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것으로 믿습니다. 천천만만의 말씀. 천천만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천천만만의 말씀. 여호와의 정인 철저히 말씀 지킵니다. 여러분보다 100배 더 성결하게 삽니다. 아주 착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 성경대로 삽니다. 착하게 산다고요. 율법대로 살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구원받았다. 내가 율법대로 살았더니 구원받았다.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나쁘다 이 말이에요. 율법 모르면 우리가 뭐가 죄인지 몰라요. 율법 모르면 여러분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모른다니까요. 율법을 모르면 도대체 구원받는 하늘 맞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주의로 갔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모세 율법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요. 이래 나왔잖아요. 사도행전에.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구원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라니까요. 자, 구원이 뭐냐?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뭐냐? 영접입니다. 영접. 영접이라는 단어가 뭐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아무나 가냐? 아무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받았다. 2장 9절에 절대 구원은 자랑 못한다. 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천주교 얘기하는 것은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종교, 천주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가 행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졌거든요. 은혜를 안 주면 안 믿어요. 믿어질 수가 없다니까. 이 사람 왜 예수 영접 안 하지? 우린 답답하죠. 우린 답답해 미치는 거죠. 이 사람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데 말이야. 도통 안 하거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가족 구원 기다리세요. 시간표가 와요. 그거는 그 시간표 하나님 손에 있어. 가족 구원은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뿐만 아니고 다 우리 주위에 많은 불신자 안타깝게도 예수 안 믿죠. 복음을 받아도 기다리면 돼요. 그 사람이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라면 하나님이 구원주 작정된 자라면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예수님을 믿는 방법, 영접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그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순간에 세 가지 문제 해결되죠. 무슨 문제입니까? 과거 문제 해결되죠. 과거 문제는 뭡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 숭배죄, 우상 숭배 다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 무슨 문제 해결됩니까? 현재 문제 해결됩니다. 지금 사주팔자 운명에서 즉시 빠져나옵니다. 즉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어 현재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점괘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 문제, 내세 문제 해결돼 버려요. 죽으면 천국 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가게 돼. 그러면 여러분 노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신자들이 흔들린다니까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니까 절대 망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내적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뭔가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받은 축복이 뭔가? 그 받은 축복을 뭐 하면 되죠? 알고 누리면 돼요. 요 받은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하나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그걸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여러분 신분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24시간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게 두 번째 축복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런 기도란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죠. 사단이 결박당한다 이 말. 여러분 싸우세요. 누가 싸워야 됩니까? 사단과 싸우세요. 사단과 싸우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명령하면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부를 때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흑암이 우러진다 이 말. 그러면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권능을 동원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천사입니다.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린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뭡니까? 절대 망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 버렸어요. 이 정도로요.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 주셔가지고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런 축복을 모르니까 못 누리죠. 요 일곱 가지 축복인데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알고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면 돼? 기도로 누리세요. 우리는 내적으로 생명, 구원, 축복 이 세 가지가 든든히 기본 바탕이 되고 이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근본 아닙니까? 사실상.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자체가 틀린 거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거 말이야.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서 이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지요, 사실상. 그러면 4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사단이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복음을 모르도록 구원을 모르도록 축복을 모르도록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다 없다라고 막 속입니다. 교묘하게.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이 말 뭐죠?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쓴 글이거든요.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영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늘 바울은 기도한 사람이니까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뭡니까? 참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이 굳게 선 것을 바울은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그러면 7절에 뭐랍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라. 교훈을 받아라.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요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아유, 나는 뭐 없는데. 아니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못 볼 뿐입니다.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 저 은행에다가 수십조를 예치해놨다니까요. 그 아는 사람은 찾아 써먹으면 돼요. 몰라서 못 써먹어요. 그렇죠? 알면 마음껏 쓰는 겁니다. 은행에 수조 예치되어 있는데 깡통 들고 다닌다고 그 미친놈이 아닙니까? 그게 미친놈이요, 그게. 우리가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이 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자꾸 거짓 생활한다 말. 영적으로 상거짓 생활한다. 그래서 오늘 7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 뿌리를 든든히 내세요. 여러분 자신을 빨리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혼자서 이런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데 나를 넘어서는 25시의 축복을 누리라지. 나를 넘어서라. 그 말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보라.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산업선교회와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그게 중요한 중직자들은 전부 비밀 결사대원이 있습니다. 비밀 결사대. 중직자들은 산업선교 중심으로 비밀 결사대 조직하세요. 그래서 좀 마음껏 좀 여러분 세계선교하고 마음껏 랩런트 운동하고 마음껏 교회가 전도 운동할 수도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원교회 비밀 결사대에 회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밝히지 말고 비밀히 하게 하세요. 비밀하게. 목사 몰라도 됩니다. 그냥 대장이 누군 것만 알려주세요. 비밀 결사되니까 비밀히 해야지. 그걸 노출시키지 말고 진짜 한 번만 생을 걸고 붙는 겁니다. 로마 16일 생을 걸고 붙어야 되냐. 한 주간 내적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적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 축복을 남은 생에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